자, 말씀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도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니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경에서 아주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 그 오병이어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이것은 너무 어릴 때부터 들었고 또 아마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면서 많은 어떤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 널리 전해졌고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받아 어린아이가 내놓은 음식과 같이 서로의 것을 나누어 먹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린이의 헌신과 같이 인간의 헌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순전한 하나님의 신적 권능으로 베푸신 은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이전 배경과 등장인물의 상황, 그런 어떠한 이 내러티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은 내러티브이기 때문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세례 요한이 죽은 이후에 무리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한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무리들을 다스릴 지도자가 없었고 광야에서 거처없이 생활하는 유목민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를 지지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생겨났습니다. 반면 헤롯 궁은 통치자에게 아첨하고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서로의 눈치를 살핍니다. 열렬한 지지를 얻기 위하여 연애를 베풀고 어, 잔, 잔치에서 여자를 희롱하며 그들의 권세를 세상에 떨치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세자가 자기 위치를 강화하고 입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연애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궁과 광야에 설쳐진 만찬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거리마다 선정적인 문구가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게 됩니다. 광복의 역사를 자기 분파의 역사로 만들려고 수고합니다. 민중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적절한 문구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를 가장 잘 활용한 집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회는 권세를 누리고 번영하기 위해서 권세자들의 만찬자리로 초청하여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선전했습니다. 이를 기독교 선교라는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여 권세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에 초대형 교회가 세워졌고 아직도 기대등등하게 우뚝 쏟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열렬한 지지자들과 함께 헤롯궁에 들어갔다면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혁명을 이루어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명분을 만들어 악을 몰아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 그곳에서 민중을 만나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혁명이 아니라 복음으로 그들을 돌보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려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온 것은 메시아 혁명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예수님은 무리 중에 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실 말씀 중에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목자 없는 무리를 돌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앞전에 있는 문맥을 읽어봤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본문은 먼저 헤롯궁에서 헤롯 왕의 생일날 잔치와 이 본문의 이 광야의 잔치 완찬이 대조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한적한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본문의 그 원문에 보면 바로 이제 광야입니다. 광야. 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왕궁에서 고위관리와 귀인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이며 백성들의 위로가 된 선지자, 그러니까 사례 요한을 처형합니다. 백성을 돌보지 않는 통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나죠. 이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제 흩어졌을 때, 공의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에 그 왕궁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타락한 본성을 보여주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통치자가 백성을 돌보지 않고 정의와 공의가 마땅히 실현되어야 할 왕궁에서 부패와 불의가 번성합니다. 반면 백성들은 통치자의 돌봄을 받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광야에 몰려들어서 그들을 돌볼 통치자를 이제 찾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시기에 이제 발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사도를 파송하여 그들에게 지금까지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이 드러날 때 제자들을 부르셔서 잠시 쉬기를 위하여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기를 정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아는 예수님은 무리를 궁일이 여기심 같이 제자들을 이제 돌보셨습니다. 한적한 곳,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흥분하여 다가올 때 피한 곳이지만 이제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위기가 소란하고 어수선합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소란스러운 상황을 예측하고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누가복음 기록에 따르면 이들이 이동한 장소는 벳세다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한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소란스러움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장소를 옮겼으나 큰 무리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따라서 먼저 도착합니다. 배는 해안선을 따라서 그리 먼 거리를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 33절, 6장 3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상황을 떠올려 보면 아주 급진적인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무리들, 그들은 무엇입니까? 장정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나왔죠? 모든 고을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을, 그 골목, 그 도시마다 그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현대 도시가 아니라 당시는 1세기죠. 고대 사회에서 5천 명은 오늘날 인구로 말하면 그는 진짜 정말로 허다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도보로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그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를 갖춰야 될까요? 질서정연한 군사적인 모형을 취해야 됩니다. 실제로 장정만 5천 명, 그것은 한 군단의 병력입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보다 더 빨리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을까요?
요한은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한 표적을 보았습니다.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떡을 증식시켜서 무리를 먹이시는 이 모습에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그 선지자는 왕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들로 떠나가시니라. 무리들이 기대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아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로 활동한 지역은 갈릴리죠. 이 지역은 열심당의 발생지였으며 그들의 주된 활동 무대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갈릴리 지역의 혁명적인 정신의 영향을 받았으며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민족적 저항 정신으로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에 헌신하는 통치자에게 버림받은 양들이며 스스로 국가를 재건하려는 투사였습니다. 이들의 열정은 대단하지요.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 이스라엘 국가를 독립국가로 세우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이들은 새로운 통치자가 필요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은 그들의 원하는 것을 이룰 자격이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께 오해한 것과 잘못된 표적과 목적을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의 목적, 그것은 그들이 이 배를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너무나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것은 목자 없는 떠도는 양떼를 돌보시며 그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들의 혁명적인 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은 자기의 목적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목적에 이용당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며 목자 없는 무리들에게 왕으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열렬한 지지자를 얻으려 만찬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헤롯궁에서 일어난 만찬과 환희의 초원에서 일어난 만찬은 궁극적으로 다릅니다. 헤롯궁은 지지를 얻기 위하여 만찬을 베푸며 자기 위치를 강화하고 입지를 확장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돌보십니다. 그들의 열렬한 지지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살면서 혁명을 일으키기를 좋아합니다.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역사와 놀라운 일을 일으키지 않으십니다. 그는 잠잠히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욕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깊은 상실을 채우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유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은 헤롯궁에 있을지 몰라도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혁명적인 생각을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로마 제국의 황제의 법에 따르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권위에 순종하셨죠. 우리는 종종 꿈을 꿉니다. 새로운 역사, 새로운 나라. 마치 어떤 엄청난 능력자가 와서 현실 세계를 바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고 정치인들은 다른 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은 망하지 않고
목자 없는 무리들이 방황하여 누구도 돌봄을 받지 못할 때 세상은 망합니다. 가장 정의로운 장소에서 불의가 드러나는 시대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둘째, 목자 없는 무리를 초대하신 그리스도. 무리들은 먼저 베세다에 도착하여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을 배려하시지만 무리들을 외면하지는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에 대한 그분의 긍휼은 인간이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애정을 초월합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를 피하여 떠나온 이유는 그 무리로 인하여 식사할 여유도 없이 분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리로 인하여 다시 큰 분주함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피곤하여 감정이 정리되지 않고 주위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염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큰 연민을 느끼십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에 대하여 목자 없는 양이라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단순한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목자 없는 양들은 구약 성경에서 불의한 지도자에게 버림받은 백성의 표상이며 왕이 없는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50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목자를 잃은 양들은 불의한 통치자에 의해서 버림받아 길을 잃어버린 백성들입니다. 길 잃은 백성은 그들을 인도할 모세 같은 자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같은 인물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공통적인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목자 없는 양이라는 표현은 여호수아와 같은 군사적인 영웅을 표현할 때 사용하며 하나님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여 숲을 가운데 잘지니라.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자기 왕으로 세우고 그들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 불의한 통치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이스라엘, 즉 다윗의 권능으로 세우는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절박한 심령으로 자신을 다스려 줄 새로운 통치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 대한 애정과 긍휼을 드러내시지요. 불쌍히 여기사. 이는 창자가 떨어져 나가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표현한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여러 가지 가르치십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이 없고 예수님의 행동에 집중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그가 누구이며 어떤 분인지 그 무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지치고 허기진 큰 무리들이 저물어 가는 빈들에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제 아들이 예수님께 나와 무리들이 먹을 것이 있는 촌과 마을로 보내어 직접 사 먹게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 먹으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품꾼이 하루 종일 일하고 얻은 싹이 한 데나리온이라면 200데나리온은 품꾼의 1년치 연봉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고 큰 무리들에게 우리 손으로 줄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떡이 몇 개가 되는지 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제자들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제 아들은 작은 음식물로 어떻게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는지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무리들을 푸른 잔디로 100명 또는 50명씩 집단을 이루어 앉게 하십니다. 푸른 초장에 큰 무리를 초청하여 만찬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큰 무리를 먹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제공한 적은 음식으로도 놀랍게 증식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해가 저물어 가는 빈들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백성을 그 만찬의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는 자들, 그들을 돌볼 통치자가 없어 거리를 헤매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푸른 잔디, 이것은 푸른 초장이지요. 다윗의 노래를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쉼이 없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쉼이 되십니다. 절박한 자들의 심리를 예수님은 이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민중을 초청하십니다. 그는 자기 이름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돈도 없이 값도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의 떡과 음료를 먹습니다. 그는 절박한 자들의 심령을 이용하는 헤롯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권세를 누리며 자기 위치를 강화하고 입지를 확장하는 불의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유린당하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진정한 왕이시며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의로운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은 적은 음식으로도 큰 무리를 초청하시므로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밭에 씨를 풍성히 뿌리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여 베푸시는 잔치는 의와 평강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초청하여 그의 만찬 잔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헤롯궁에서 열리고 있는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 가지 음료와 음식들, 그리고 헤롯과 유명인들이 누리고 있는 잔치는 매력적이지요. 그러나 헤롯궁의 잔치에 초대받는 자들은 완전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외모는 아름답고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되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굶주려 볼품 없으며 썩은 돌덩이로 치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청받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초청받았음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광야에서 잔치를 베푸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잔치에 초청하여서 베푸는 음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목자 없는 무리를 먹이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각각 집단으로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매.
이 본문은 흡사 선창식과 비교될 정도로 비슷해 보이지만 이는 유대인의 일반적인 식사의 관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대상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아버지께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그분께서 베푸신 능력으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물고기도 나누어 주십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보십시오. 41절에 있는 떡을 떼어, 여기서 떼어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동사는 헬라어 과거 동사로서, 헬라어 과거 동사는 그러니까 하나의 일시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행동이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일시적인 행동이죠. 그 반면에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 되죠. 주다라는 동사잖아요. 그죠? 이 동사는 이제 헬라어 미완료 동사입니다. 헬라어 미완료 동사는 그 행동이 이제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즉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를 마칠 때까지 자기 손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러니까 장정만 5천 명이 다 받아 먹을 때까지 예수님은 쉬지 않고 그것을 이제 서비스한 거예요. 나누어 준 거예요. 예수님 직접 섬겼다라는 거죠. 반면 여러분, 헤롯궁에서 귀인들은 그 초청받은 왕과 귀인들은 하인들에게 주문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무리를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음식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을 때 예수님의 손에서 나온 음식은 인간의 초라한 자원,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물고기 2개와 떡 5개의 사실은 수많은 인원에 비하면은 그 아주 초라한 자원이잖아요. 아주 초라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이 됩니다. 누구의 손에 나오실래요? 예수님의 손에서 나왔을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 사역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적은 음식과 제자들의 부족한 자원을 통해서 그 자원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적은 음식과 제자들의 부족한 자원을 통해 베푸신 기적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군사로 가용할 수 있는 장정만 5천 명. 그러니까 그 현장에는요, 10,000명이 충분히 넘는 허다한 무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만족시킬 만큼 배를 불리게 먹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려면 배불리 먹고가 아니라 다 만족할 만큼 먹었다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을 먹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또 중요한 어떤 부사가 있는데 그 뭐냐 옆에 있는 다입니다. 다. 다라는 거예요. 이 다라는 의미는요. 지금 현장이 어디예요? 이 광야잖아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뭡니까?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음식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먹은 음식,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셔서 배불리 먹었던 음식은 그들 즉각적으로 경험적으로 구전에서 통했던 조상들을 통해서 들었던 그 음식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광야에서 베푸신 만나를 떠올릴 수 있겠죠. 예. 광야에서 만나와 지금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떡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만족하게 먹었지만 만나는 무엇입니까?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에 넣으신 음식은 충분히 배불리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2바구니가 넘치도록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12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해석될 때 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2제자 또 계시록에 보면 12장로
라는 의미가 있을 때 보면은 이런 종말론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둘이라는 성경에서 해석될 때 그것은 완전수이거든요. 충만한 숫자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음식은 배불리 먹고도 충분한 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써 그의 나라가 우리 중에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자꾸 우리가 내러티브 안에서 대조적인 하나의 장소와 광야를 자꾸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헤롯궁과 광야예요. 헤롯궁에도 지금 만찬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잔치날이잖아요. 그죠? 잔치날에 충분히 잔치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헤롯궁에서 일어나는 잔치는요. 그 귀인들을 충분히 배불리지 못합니다. 그들은 욕망과 권력을 먹으면 먹을수록 해충이 되어서 그 영양분을 갈라먹습니다. 욕망은 증식시킬수록 더욱더 배고파지는 거예요. 위장의 음식이 그들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지 못합니다. 산에 진미가 있다 한들 그것을 먹는다 한들 그들은 전혀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베푸신 음식은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습니다. 이제 문제는 큰 무리들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그 현장에 있고요.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현장에 있는 한 군단이 되는 한 군단이 되는 그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들은 혁명적인 동맹을 얻기를 갈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먼저 그 적에 도착했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면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예수님이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고 한 군단이 되는 엄청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이 오기만을 확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한 혁명적인 왕의 대관식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를 불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종종 악한 자들의 치를 떨면서 싫어합니다.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들, 화려함으로 치장한 자들, 유명한 자들, 또는 그 권세로 의시되고자 하는 자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자들, 권세를 드높이고자 낮은 자들을 경멸하는 자들,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이를 갈고 불의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원하는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는 공의와 정의로 부합시키려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가 이해하는 정의와 공의로 만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정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해석하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그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부당한 세상을 처벌하고 새로운 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는 왕을 찾고 있습니다. 마치 그 허다한 무리와 같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는 낙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나의 왕을 찾는 순례자입니다. 지금도 정의와 공의를 찾기 위하여 광야에서 헤매고 다닙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나의 뜻과 맞는 사람을 만나서 함께 힘과 세력을 확장하고 모으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우리가 열망하는 나라, 함께 힘을 모아 세력을 확장하는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그 왕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이 떠노는 순례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직접 떡을 떼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손으로 나온 음식과 예수님이 허락하신 쉼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소망하는 왕을 만날 수가 있고
제자들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를 만났을 때만이 진정한 왕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의 피조물을 자기 몸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함을 누리도록 충만한 음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중에 임하도록 예수님은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혁명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어떤 사상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혁명을 위하여 교회로 부름받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군단이 되는 무리를 선동하여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권세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한 군단, 그 군대에서 한 군단은 사단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하나의 군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제자를 모으셨습니까? 12명입니다. 그거 12명은 무엇이냐면 군대에서 가장 작은 집단 모집을 말합니다. 그것이 12명이에요. 한 분대단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적은 인원으로 자기 제자를 삼으시고 가장 적은 음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것이죠. 헤롯궁에서 자기 위치를 강화하고 입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자기 만찬과 만찬을 누리는 자들과 광야에서 예수님을 식주로 하는 만찬은 너무나 이질적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으셨고 자기 입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를 품에 안고 오셨으며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우리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자기 뜻을 위하여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무리들이 먹은 음식은 충분히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었지만 그들은 다시 허기진 배를 움켜줘야 됩니다. 아직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영원한 음식물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6월절의 어린양과 같이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을 쏟으시고 제물이 되실 때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신 음식, 그 무리들을 먹이신 음식은 장차 영원한 음식의 보증이 되는 예수님의 몸의 보증이 되는 최후의 만찬의 그림자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를 먹고 마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헤롯궁에서 초대받은 귀인으로 대접받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최고의 귀인들, 최고의 만찬들, 그리고 그것들에 초청받는 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귀인이 되고 싶고 권세자의 권세를 누리고 싶으며 누구나 다 선망하는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의대, 연예인, 유명인, 유튜버, 최근은 젊은이들이 열망하는 인물을 보며 이름을 날리고 유명인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명인과 친분이 있는 것이 권세가 되고 이름을 알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시대에게 우리들에게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권위에 들어오는 것, 그 새로운 권위는 유명인이 되는 것, 자기 이름의 권세를 드높이는 헤롯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만찬이 아니라 새로운 권세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 이름, 예수님이 섬겼던 것 같이 즉 섬김의 새로운 자세를 맞이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처형의 장면에서 사람들은 로마의 제국의 반역자이며 동시에 유대의 독립을 위한 투사인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일 것을 소리쳤습니다. 군단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정 5,000명의 사람들이 군사주의로 행진을 시작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군주가 아니라 혁명자가 아니라 종으로 오셨고 양처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내면 자극적인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해롭궁에서 유명인들과 함께 잔치를 누리며 SNS에 자기를 홍보하고 알리는 욕망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왕이 되려는 우리의 욕망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유명인, 권세자, 능력자, 왕, 연예인, 세상에 선망받는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다만 자기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예수님의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은 여전히 계셨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를 통하여 소나목자이신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해공에서 일어난 만찬은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죽이는 끔찍한 결과로 마무리되지만 광야에서의 만찬은 선한 목자를 식주로 베푸신 잔치로 문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배불리 먹습니다. 세상 나라는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은혜의 풍성한 자리를 누리게 합니다. 세상 나라는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을 해도 욕망은 채워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채워지는 풍성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왕을 세우기 위하여 분단이 되는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왕이 아니라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친히 그는 종의 형상으로 그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 왕은 자기를 위하여 생명 바칠 신하를 원하고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지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 심지어 원수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한 주간 성김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묵상합시다. 우리의 내면의 욕망의 우상을 제거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가 우리의 영혼을 배부릴 것이며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우리도 성김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흐르는 장로교의 교우가 되길 바라고 혁명이 아니라 성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 성김의 자리에서도 묵묵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